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김태평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오직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사 이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에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꼴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양떼를 먹이시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사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회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성역 60전을 오직 주님으로 지금까지 일평생을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의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사역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군선교, 교도소 선교회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많은 국내외 기관들마다 은혜 주시고 방송 선교를 통해 지역과 나라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병원 사역을 통해 절망과 어두움에 있는 환우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 지역마다 사역지마다 지경을 넓혀 주시오며 대신방과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죄에서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고난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힘들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가장 힘들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또 가장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고 문제의 해결을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과의 간극이 확실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게 느껴지고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활발한 역사와 능력이 필요한 나에게 가끔 하나님은 그 어떤 음성도 능력도 기적도 일으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찾으실 때 얼마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져도 우리가 내 삶에 그것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그것이 절실하다 하지 않으면 가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요청을 외면할 때도 있고 이게 아닐 거야, 응답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닐 거야 하면서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면서 애써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고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3살, 4살 아들을 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일찍 결혼했다 보니까 남편이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들 좀 만나고 갈게요. 그 말에 이제 아이들을 겨우겨우 재우고 이제 이 여자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아파트의 안내봉송에 잠을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아침 6시인 거예요.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어제 혹시 내 남편이 안 왔다 하는 분은 경비실 앞 하단에 누워 계신 분이 남편인지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새벽에 방송이 울린 거예요. 동네 창피해가지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급하게 탁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순간 모자를 눌러쓴 6명의 새댁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내 남편을 찾아야 된다. 앞다퉈 화단으로 뛰어갔습니다. 딴 사람을 밀치고 빨리 가서 이 부끄러운 장면을 들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남편을 찾게 되었고 다른 여자들은 모두 그 속도를 유지해서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승자인 듯 패자인 듯 승자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번 웃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 집의 사정으로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하룻밤 동안 가장을 잃었고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고 이렇게 기다리는 집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우고 화단 속에 머리가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밤새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늘 사랑하는 새 신부처럼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울을 피해 광야에 숨은 다윗에게,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전도 여행 중에 공격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에서를 피해 도망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레미야는 세상적으로 봐서는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범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상 속에서 죄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승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지 못하고 세상에 매이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귀를 막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을 다치게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입을 닫게 하게 합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인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영들이 그럴듯한 멋진 모습으로, 홀리는 듯한 언변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이 유혹하는 영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에 묶여버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묶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의 길이 막히고 찬양이 닫히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고 나의 삶, 나의 세상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찬양인데 내가 듣고 싶은 세상 음악처럼 듣기 좋은 음악만 골라 듣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화단 속에 엎드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땅을 보고 고개를 숙이며 행여나 넘어질까, 잘못된 길로 갈까, 길을 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말고 나의 삶의 도움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담대하게 일어서고 길이 아닌 곳을 걸어도 오히려 내가 길을 만들며 걷고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좋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9년부터 73년까지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당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아주 인정을 받아서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핵심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은폐 주요 범죄자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예도 잃고 재산도 잃고 미래도 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크게 낙담했습니다. 내가 몹쓸 짓을 해서 죗값을 톡톡히 치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생지옥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갇혀있는 정치인들 중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찰스 톰슨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음습한 감옥에 찰스 콜슨에게 다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어루만지시고 감동시키시고 위로해 주시며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매여 있는 곳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을까? 밑바닥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잃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안타까운 상황들, 불쌍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좌절과 분노, 패배의식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76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도소 재소자들과 전과자들, 범죄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살피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추록 후에도 그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199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까지 수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갇혀 사는 삶은 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갇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인가가 우리가 아들인지 죄인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은 예배처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묶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묶은 세상의 줄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구원과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해주시며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귀한 삶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혹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을 온전하게 믿고 의심치 않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장 복된 길, 선한 길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에 매이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에 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것이 아니기에 불안합니다. 애타고 경쟁하고 서로 속이며 싸우게 됩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그 욕심을 끊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결국 남에게서 빼앗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얻으면 누군가는 잃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의 자리로 올라가면 누군가는 비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강력한 보존의 법칙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 보존의 법칙에 따라 그 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위치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채워도 더 은혜가 되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더 충만해지고, 일하면 일할수록 더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거대한 산성 여리고를 함성으로 무너뜨린 승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게 극복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풀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풍요를 달라고 하였더니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머리와 튼튼한 근육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간극을 줄여가야 합니다.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더욱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위해 고난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어 있지 못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어 있으면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도록 만들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매여 있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얻고 우리의 안방이자 우리의 골방인 주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묶여 부르짖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산불이 아직 기운이 잡히지 않고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정말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 화합하고 위로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또 강건함과 귀한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